2009년에 향년 57세로 하늘나라 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분의 고백을 전해드린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를 못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불구였습니다. 1952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대학교 가고 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학교 지나가는 게 참 어려웠던 그 몸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 지나가려고 그러면 면접할 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힘들게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학위를 다 마치고 모교인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었는데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 최고의 교수로 손꼽혔던 그런 분이고요. 학생들을 엄청나게 공부시켰던 그런 교수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교수로 일을 하다가 유방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척추암 판정을 받게 되고요. 투병을 하다가 57세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분의 그 고백을 또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읽어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등등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이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왔었다. 아프고서야 알게 되는 몸의 고마움, 일상의 감격이 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왜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까? 감사가 없는 삶이 곧 지옥 인생이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죠? 또 어떤 분들은 속장님이나 또 장로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주석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석책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한 8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주석해놓은 그 주석책 중에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했는데 몇 번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저보다 몇 배 똑똑하신 분이세요. 본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짧은 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으시고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은 IQ 100이 아니 100이 아니라 200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아주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쁨의 삶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기 바라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성경은 만사협통을 말한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만사협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덕담이 아닙니다. 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엄청나게 싫어했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런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아주 난장판의 삶을 살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름을 머무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단 2사람, 베드로와 야고보만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제도 나누기 원했고요. 또 같이 사역하기도 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원했고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계획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거절당한 바울, 말하자면 다니면 할 교회가 없는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지가 없는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의 형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소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서 머무는 13년 동안 기간 동안에 그는 허송생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을 것인데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많은 환상을 체험했고요. 그 많은 계시들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계시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신앙과 확신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에 녹아 들어갔고요. 그 서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때 다소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면 아마도 교회를 더 많이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교리 신학의 신조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소 근처에 있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 선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무대에 섰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회심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 말씀이죠. 더 다듬고 더 훈련시키고 더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는 더 잘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보다 그럴 때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힐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러분 파랗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또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곳이 로마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아마 하루라니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같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며칠을 걸어 가야 될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는요.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만 머물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시간 동안 머물지 못했고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데살로니가로 또 다시 가기 원하는 길도 로마로 가는 길처럼 막혀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 길이 꽉 막혀서 자신이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하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저한테 사명 주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저한테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그러면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후에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문제들로 생겨나서 교회가 힘들다는 그런 소식들을 여러 군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당장에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올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마게도냐에서 간절히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요,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를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행하려고 그럴 때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도요, 이분이 본래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본래 한국에 오려고 그러시던 게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한국으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리빙스턴과 언더우드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때때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쪽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잠시 길이 막힐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돌로 바울을 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울가에 가면 아주 맨질맨질한 돌 있잖아요. 그걸로 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막 던져가지고 막 거칠거칠한 그런 돌로 바울에게 던져가지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한두 번 던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을 쳤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고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던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찾았을 때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선교사가 되었다는 말씀은요, 선교 사역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생명 걸고 선교하세요. 아마 디모데도 그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그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죽음을 예감했을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했을 때 그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아마도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들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냥 흘러가듯 들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마음 깊이 그 말씀과 그 기도가, 그 찬송이 새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루 밤중에 문 활짝 열어놓고 아파트에다 한번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막 기도해 보세요. 쫓아올 거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이 아닙니까?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르고 아마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죄수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도망가게 하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역사를,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감옥 문이 열린 기적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야, 감옥 문이 어떻게 열렸을까? 창문이 막 넘어졌을까? 아니면 옆으로 열렸을까? 하든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요, 그리고 그날 밤 감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시를 주심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만 주시고 가시는 안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만 주시고 가시를 안 주셨더라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를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가시가 아닙니다. 말뚝입니다. 뜻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시로 번역되어진 히라버 가시, 스콜로푸스라는 말입니다. 스콜로푸스. 히라버인데 그 본래 뜻은요,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말뚝, 그런 뜻입니다. 말뚝 아시죠? 뾰족한 창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에게도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때로는 그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럴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할 때에도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에, 모든 과거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저희들 말씀 들었사오니 들은 바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바울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